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정이 듬뿍 담긴 바울의 서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과 더불어서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한 복음 안에서의 교제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감사의 이유를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문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행했던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영적인 수장이었던 사도 바울,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강론하는 이런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날마다 더욱 선명하게 그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이런 모든 일들이 사람에 의해서, 약간 줄여주세요,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깨달음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해서는 도저히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그리고 생명을 내어놓아 가면서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힘쓰게 되는 이런 일들은,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아마도 깨달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마무리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 영혼들이 회심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면서 사도를 물심양면으로 돕는 이런 감격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성도들에 대한 고마움도 느꼈겠지만, 그보다 더한 감사와 감격은 이 모든 일들을 진두지휘하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너희 안에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날까지,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택자 구원의 완성의 이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시작하셨고 진행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유능한 목회자에 의해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혹은 그 교회에 세상에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교회가 흥왕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지배되거나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의 구원의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고, 그리고 성도를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시고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견인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안에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작하신 그분께서 마침내 종말의 날, 택자 구원의 완성의 그 시점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퇴락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 위대한 약속.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이 위대한 구원의 진행과 완성의 시점까지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성도들을 목양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렇게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목자가 양들을 몰아가듯이 우리의 큰 목자장이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모든 우주적인 교회와 성도들을 궁극의 구원의 그 시점까지 그분이 이렇게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순간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시점에서부터 이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과 더불어서 성도는 긴 신앙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나그네다, 나그네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도 있고 때로는 죄와 불순종과 미련한 고집으로 인해서 멀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그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의 것에 어리석게 집착하지 마시고 하루만 묵고 떠나갈 여인숙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을 그렇게 여기면서 신자는 자주자주 돌아갈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을 더 큰 것이라 여기면서 주님 안에서 마음의 평강을 얻고 진리 안에서 은혜를 지키는 삶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언제나 이 세상에서 미련 없이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되어 있어야 돼요. 내일이면 장가를 간다고 좋아하던 신랑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오너라 하면 가게 되는 것이고 이제 사업장을 차려놓고 이제 내 힘으로 한번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모든 준비를 다 차려놓고 이제 한번 나도 사업을 시작해야지 하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자식들 다 커서 시집 장가가는 거 다 보고 손자 손녀까지 다 보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오너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과도한 미련과 집착을 갖게 되면 그만큼 우리 안에 내세의 신앙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집착을 갖는 것만큼 부와 명예와 성공과 더 안락한 삶에 대한 집착이 우리 안에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진리의 깨달음과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는 기쁨은 더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세요.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늘 생각하십시오.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들의 자녀 곁에 머물러 계실 수 없어요. 모든 재산도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잠시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해 줄 뿐인 것이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빛나게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에 살되 그래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성령과 더욱 연합하면서 주와 더불어 우리의 주어진 신자의 길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 내세에 대한 진지한 소망, 그리고 나의 인생이 지금 올바른 길을 향해 가고 있다는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안도감, 소유의 유무를 초월한 마음의 평강과 영혼의 행복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천명하면서 이와 같은 즐거운 생각을 하게 된 모든 이유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 자신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너희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역이 되는데요. 뭘 보여주는, 뭘 표현하는 것일까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갖는 마음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표현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바울의 마음 안에 있는 성도, 바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성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를 품어보신 적이 다 있으시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그 애인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늘 사랑하는 자녀들이 채워져 있을 것이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속에도 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들이 그 마음에 늘 밟힐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나보다 더 커져버립니다. 그게 진실된 사랑일수록 더 그렇죠. 숙성되지 않은 사랑은 give and take이죠. 준 만큼 받을 거 생각하고 계산하고 따지지만, 숙성된 사랑, 정말 성숙한 사랑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나를 다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잊어버린 채 그 사랑의 대상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에 들어와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뭘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였을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 안에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면서 낳은 그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28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도로서 성도들을 생각하는 그 애타는 마음의 심정을 절절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의 마음이었던 거죠. 홈페이지 칼럼에 어제 제가 목사의 심장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꺼내 보여드릴 수만 있으면 자주 꺼내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목사의 심장이고 마음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목사는 거의 모든 시간을 교회와 성도를 생각하고 말씀을 붙드는 것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제가 나가서 무슨 땅을 파고 일을 하겠습니까? 골프를 치러 다니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눈을 뜨면 그 시간부터 눈을 감는 그 시간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제가 목양하는 성도님들이죠. 아무리 즐거운 곳에 있어도, 그래서 즐거운 이야기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다가도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성도들의 얼굴이 떠오르면 금세 마음이 어두워지고 모래알을 씹는 기분이 됩니다. 아무리 내 자신의 몸과 마음이 괴롭고 남이 알지 못하는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진리를 깨우쳐가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려는 그런 충성스러운 성도님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에 오셔서 믿음의 닻을 내리고 정착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어디에선가 모르게 힘이 솟아나요. 예? 마음이 소망으로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전되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의 심장에는 언제든지 교회와 성도님들 이름 한 분 한 분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때문에 기쁘고 그들 때문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의 마음에 있음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가슴에 놓고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깊은 동지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범법 행위를 해서 옥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을 변론하며 나아가서 그 복음이 참된 진리임을 확증하는 일 때문에 그 자신이 지금 갇힌 신세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바울을 외면하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도 바울에 대한 달리 불필요한 오해를 하거나 그를 모함하지 않고 사도 바울 선생께서 무엇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된지를 빌립보 교인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옥에 갇힌 바울과 함께 같이 복음을 위한 그 멍에를 메고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고난에 그들도 진심으로 함께 매여 있는 옥에 갇혀서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으로 바울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진심으로 사도 바울을 염려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와 마음을 같이 하는 일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꺼이 그 고난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복음 때문에 매임과 그 복음을 변론하는 일과 그리고 그 복음이 진리인 것을 확증하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고 있었던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모든 목회자들이 우리 목회자들의 대선배가 되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 배우고 또 배워야 되는데 사도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황금마차를 타고 호의호식하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존경을 누리면서 말입니다. 부를 축제하는 게 사도의 길입니까? 보세요. 사도의 길은 복음 때문에 매임을 당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걸고 그 복음을 변론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길입니다. 그 복음을 끝까지 수호하고 그 진리를 확증하는 일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진리를 확증하는 일이 사도의 일입니다.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복음을 변론하고 확증해야만 되는 일 때문에 자신을 돌아볼 수 없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목사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반납하면서 기도에 묶이고, 지금은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누가 잡아가지 않잖아요. 잡혀가고 싶어도 잡아가는 시대, 핍박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을 내 스스로 묶어야 되는 거죠. 응? 여러분들이 저를 묶어놓겠습니까? 누가 저를 묶어놓아요? 그러니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복음을 위해서 묶어야 되는 거죠. 기도에다가 묶어놓고, 말씀 연구에 묶어놓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한 근심과 염려에 날마다 자기를 묶어놓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가 버렸어요. 제가 돌이켜보면 단 하루도 목사의 마음 속에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한 염려와 근심이 없었던 날이, 그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했던 날이 맹세코 단 하루도 없었던 것 같아요. 개척교회를 섬겼던 5년, 그리고 회영교회 부임한 2년, 합해서 7년 동안 제가 제 가족들을 데리고 단 한 번의 여행이나 휴가를 떠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저의 자랑 삼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와 영혼을 섬기는 목회자의 마음에 그럴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아직까지는 비교적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어떤 엉뚱한 짓을 할지는 저도 장담을 못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가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인지 비교적, 아주 정확히는 몰라도 대충은 감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기쁨으로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묶어두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절대로 억울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사명자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목회자는 그렇게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럼 성도님들의 길, 성도님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목회자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고독한 길, 그냥 물끄러미 구경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몫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 그랬죠?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 모든 일에, 복음을 위해 수고해야 될 그 모든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목회자의 복음을 위한 동역자요, 복음을 위한 동반자의 관계가 바로 여러분들, 성도와 목사의 관계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과 함께 투옥된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꺼이 마음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바울과 마음으로 그 모든 고난에 동참했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보내어서 옥바라지를 하고, 사도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함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여기면서 주를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마음껏 자유를 만끽하고 부어라 먹고 마셔라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애틋하게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사랑을 이처럼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사도 바울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서, 안전 귀환을 위해서 아마 매일처럼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을 거예요.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사도 바울 선생님을 살려달라고, 무사히 교회로 돌아오시도록, 아직 그에게 사명이 남았으니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디 그 몸이 상치 않도록 무사히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들은 아마 최선을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어떻게 동참할까요? 어떻게 동참할까요? 함께 옥에 갇힐까요? 아닙니다. 목사도 옥에 갇히지 않았는데 뭘 옥에 우리가 갇힐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위한 매임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교회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의 영적 재건을 위해 몸부림치는 목사를 비롯해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시기 위해서 피곤하고 분주하시겠지만 이렇게 오늘처럼 주중에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이렇게 시간을 묶어버리고 내 몸을 묶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복음을 위해서 매이는 것입니다. 노실 수 있습니다. 일찍 가서 쉬실 수 있고 아니면 계속 돈을 버실 수 있고 이 시간에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매이는 것입니다. 목사와 함께 영혼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재직으로 혹은 교사로 혹은 다른 맡겨진 직분들, 그것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것, 그것이 이 목사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매이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와 함께 고난을 받자, 다른 성경에서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과 또 빌립보 교인들이 이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 절대로 고통이나 이 역경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권이라는 거죠.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옥에 갇혀있는 것도 은혜고 옥에 갇혀있는 나와 함께 이 고난에 참여하는 복음을 위해서 이 매임과 변론함과 확증함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우리는 같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고난일 수도 있고 은혜일 수도 있는 거죠. 특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순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순교, 그것은 대단한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순교당할까 봐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순교당할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순교의 제물로 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을 막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사형장에 가는 게 아니라 교회사의 역사를 보세요. 그렇게 순교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전부 다 손을 들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러다가 사자한테 뜯겨 먹히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불에 타서 숯덩어리가 되기도 하고 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순교했습니다. 그건 뭘 보여줍니까?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교사, 집사, 기관의 임원들과 교회의 직분들, 여러분 그거 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루속히 벗어던지고 싶은 굴레입니까? 그건 도무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분들의 생각이에요. 은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 나같이 부족하고 무익한 자에게, 이 무익한 종에게 이러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한량없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은혜라고 여기는 사람은 조용히 성실하게 보던 보지 않던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은혜라고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그 직분으로 자기를 주장하거나 과시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주의 부르심 앞에 그 은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목사와 함께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라고 여기고 해석하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렇게 되려면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분께 받은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의 빚, 그 사랑의 빚이 있다고 생각해야 내가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갚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나는 예수께 받은 게 없어. 받은 게 없으니까 늘 믿진다고 생각하는, 왜 나만 이래야 돼? 왜 나만 설거지하고? 왜 맨날 나만 교사시키고? 왜 나만 맨날?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고 생각하면 내 모든 걸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맨날 도망치실 생각하시고, 아유 빨리 지긋지긋한 거 이거 그만해야지. 듣지 않니 주일학교 교사님들이 다 사표를 내셨다 그러더라고요. 내년에는 절대로 교사들 안 하신다고 하는데, 교사님들부터 제가 개별 면담을 하려고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님들부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에?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그분의 얼굴을 배우려고요? 에? 가서 뭐라고 하게요? 교사하기 싫어서 도망쳤습니다, 주님. 그러실 겁니까? 아이들 영혼 지긋지긋해서 나 이제 교사 그만하려고 주님 1년 하고 나 깨끗이 손 털었습니다. 그러시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은 이 부족한 목사를 도와서 주님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동역하라고 부르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엔 스플랑크 노이스 크리스투 예수. 스플랑크 노이스라는 말은 간이나 허파나 창자를 가리키는, 장기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히브리인들은 사람의 감정이 창자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영혼도 창자에 있고, 우리 몸속에 가장 깊은 곳을 히브리인들은 특이하죠. 창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 자비와 천히 여기는 풍부한 감정 등이 포함된 단어로 스플랑크 노이스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사실 마음이라는 단어는 카르디아라는 헬라어가 따로 있는데, 그 카르디아라는 단어보다 더 깊은 이 감정이 담겨있는 곳, 풍부한 감정이 담겨있는 그 마음을 뜻할 때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스플랑크 노이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바로 이 단어가 나옵니다. 즉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애끓는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 가슴속 폐부 깊숙한 곳으로부터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각별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이 사도 바울에게서 이렇게 막 차서 흘러 넘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쓴 다른 서신들을 한번 잘 보세요.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나 우리가 요전에 강의한 에베소서나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서신서에서는 이렇게 바울이 몇 번이나 자기 안에 있는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는, 절절히 아주 어떤 흘러 넘치는 그런 감정으로 내가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는 이런 표현이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서는 이렇게 절절히 표현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애타하면서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갔어도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몇 번 입방아 찧어버리니까 그냥 그 거짓 사도들 말에 쏙 넘어가 버리고, 혹은 어느 교회에서는 또 바울 네가 사도 맞아? 이러고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또 어떤 교회는 분당을 지어버리고, 무슨 파 바울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어떤 교회는 또 은사주의에 빠져가지고 열광하고, 이게 다 고린도 교회 얘기입니다만, 어떤 교회는 분열이 되고, 성도 간의 음란한 문제, 성도 사이에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간음하는 이런 세상에서도 있지 않은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어디에서도 바울은 너희들을 내가 너무너무 그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랑한다, 어디서도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곧바로 바울은 서신의 서두에서부터 그들을 엄히 꾸짖고 책망하고 징계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서신서가 시작이 되지, 이렇게 빌립보서처럼 절절히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일에 이렇게 열심을 냈던 서신서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뭘 보여주느냐? 결국 목사와 성도는 한 복음 안에서 진리를 가운데 두고 참된 교제를 나눌 때만이 진정한 사랑과 존경과 화합과 아름다운 질서가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목회자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거짓 복음에 미혹되고 진리의 도를 쫓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와 목사가 화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한 진리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와 성도가 그게 화목한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사랑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면 그러면 그건 복음을 두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관계 때문에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지. 복음이 딱 목사와 성도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바른 진리가 세워져 있다면 그 진리에 대해서 합일되고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위선이에요. 가식이란 말이에요. 목사는, 성도는 한 복음 안에서 한 방향을 바라보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올바른 신앙의 삶을 공동으로 추구할 때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존경할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어요. 협력할 수 있어요. 주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고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던, 목사가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던 우리의 사랑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다른 교회 성도들 향해서는 사랑합니다, 예수의 심정으로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곧바로 질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복음을 버렸느냐, 거짓 사도의 말에 현혹됐느냐, 어째 성도 안에 음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냐.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사랑으로 책망하는 것이지만 지금 빌립보서 마치 무슨 애인에게 편지를 쓰는 듯한 그런 절절한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른 서신서에 어디 있냔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그런 얘기는 집어넣고 지금은 이 잘못된 성도와 교회들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진리 위에 바로 세워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사랑 타령 같은 거 다 집어치워버린 거예요.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복음 안에 바로 서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바울과 함께 모든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절절히 그들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바울 안에 사랑이 흘러넘치고 그것을 표현하지 못해서 바울이 이렇게 거듭거듭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빌립보서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3년간 사실 때 끊임없이 자기에게 도전하고 메시아권 부정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친구 맺으셨습니까? 그런 구절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갔다는 말씀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주님 절대로 그들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이해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눈빛 한번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더 이를 갈았던 거죠. 저 죽일 놈.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기 우리를 무시해? 우리 유대주의 전통을 무시하고 지 말을 믿으라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거 죽여야 된다.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 사회 공공의 적이 돼버린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면으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군중들 앞에 그들을 무한하게 만들었고, 절대로 그들과 친해지고자 하는 마음을 비추신 적이 없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가 쓴 친절한 척 하지 않는 예수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는 그렇게 가식적인 분이 아니었어요. 싫은 건 싫은 거고 좋은 건 좋은 거 분명하신 분이었습니다. 진리를 따르고 진리 안에서 연합하고자 하는 자만이 우리의 벗이 되고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는 미안하지만 우리의 벗도 아니고 동역자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랑은 그들이 바울에게 인간적으로 잘해주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바울의 인간적인 필요들을 잘 채워준 자신의 팬클럽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 끔찍하게 사랑한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오직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 때문에 갇힌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고난에 기꺼이 동참한 것입니다. 인간 사도 바울의 정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인간적으로 그가 좋아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때문에 바울을 도왔고, 섬겼고, 고통에 참여했고, 그를 위해 기도했고,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할수록 제가 하나 약속드릴 수 있는 거 있어요. 저하고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가까워질 겁니다. 목사의 사랑은 아주 흘러 넘쳐서 이 바울처럼 주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전부 다 상사병에 빠질 거예요, 아마. 저한테 잘해주셔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동역해 주신다면, 목사와 가까워지고 싶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다행히 여러분 중에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목사의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양복 사주세요. 맛있는 저녁 사주세요가 아니고, 목사와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비결이 뭐냐?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는 일을 위해서 목사와 한 방향을 바라보시고 이 복음을 위해서 기쁨으로 동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성도 정말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사명과 직분에 성실하세요. 그러면 인간 목사 따위의 사랑은 사실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저도 사랑해 드리겠지만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그 성도를 극진하게 사랑해 주실 거예요. 참말입니다. 예배 빠지지 마시고 성실하게 성경 공부 참여하시고 교회 앞에 받은 직분에 충성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사랑해 주세요. 제발 목사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노래 안 하셔도 목사의 사랑이 그런 성도에게는 절로 가요. 저절로 가요. 왜 그러냐? 그것은 그 성도가 목사만큼이나 그리스도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정한 목사와 성도 간의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복음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게 진짜지. 안에 목사하고 성도 사이에 다른 무슨 사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도와 성도 간에 무슨 다른 사랑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예수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그거 아니면 그 사랑이 이상한 사랑이지 그게 제대로 된 사랑입니까? 바울이 오늘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게 전혀 나쁘끄럽지 않은 것이 클리어하기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서로가 사랑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자기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복음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구구절절히 설명 안 해도 알아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이유, 그들이 복음 때문에 바울과 동역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그런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자기의 증인이 되신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를 보세요. 빌립보 교인들을, 그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숨기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의 사랑을 받고 싶으시다면 그런 성도들은 안 계시지만 혹시 모르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가장 예수를 잘 믿는 참된 성도가 되시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는 지옥까지라도 따라가면서 그분 사랑해 드릴 겁니다. 그분과 모든 교회의 일을 언제나 1순위로 목사가 의논할 겁니다. 아무개 집사님 좀 오십시오.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같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가장 1순위로 제 방에 모셔서 의논할 거예요. 교회의 주님의 일을. 언제나 목사의 기도에 1순위가 될 겁니다. 아주 대놓고 제가 광고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잘하면요? No. 저한테 잘하면 미움받습니다. 저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접근하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저는 쫓아다니면서 집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이뻐 죽겠습니다. 이럴 겁니다. 집사님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이것이 제가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전수받은 진리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일에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는 귀한 동역자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가족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의 심장이 이식되기를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